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졸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설교한 시간을 봤더니 무려 58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이러다 계속 길어지겠다. 1시간을 넘으면 안 될 텐데 오늘은 좀 작심하고 섰습니다. 설교 짧게 하려고요. 여러분 정신이 확 깨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화색이 지금 얼굴에 확 도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짧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잡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잡지가 있는데 월간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통계를 봤어요. 지금 성장하는 교회와 정체하는 교회나 퇴비하는 교회의 어떤 차이, 그 요소들을 비교해 봤는데 몇 가지 요소 중에 정체하는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의 차이 중에 그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성장이 멈춘 교회들은 한 5시간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8시간 이상 준비하신답니다. 저는 8시간 이상 준비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 시간도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정체하는 교회는 보통 30분 이내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이죠. 딱 30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데요. 그럼 지금 막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시간은 보통 45분에서 50분 정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단은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짧게 하고 빨리 끝낼 테니까 졸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스타일이 아닌데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말이 빨라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설교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도 그냥 우다다다 와다다다 할 건데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냥 따라오세요. 일단 따라오시면 남는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십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많이 들어봤어요. 여호수아에서도 몇 번 나왔고 지금 사사기 1장에서도 나왔고 또 나오고 합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고 또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유다집하고 또 그 갈렙이 이 성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딱 일어나서 그 성을 공략하여 드빌이라고 하는 성을 공략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죠. 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다 갖추어지고 또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잘 나갔습니다. 또 조건도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온니엘을 가지고 명문 가문 출신의 탁월한 용사요 신앙의 인물이었다. 뭐 조건도 좋고 믿음도 좋대요. 그렇게 정의했을 정도로 온니엘은 그야말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훌륭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면 뭐합니까? 8년 동안 그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죠.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구산 리사다임의 그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당할 때 그 믿음 좋고 용맹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다 갖춘 그 온니엘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사사로 세우실 때에는 그가 가진 세상적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적 조건이 그를 구원한 자, 구원을 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한 자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어디에 한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 사사로 세워졌을 때에는 어떤 때였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었을 때 그는 구원자로 역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 중에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소유만 가득 갖고 있다면 그건 그를 교만으로 모는 재료밖에 안 돼요. 타락으로 모는 재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소유는 그를 망하게 할 자원이 될 뿐이지 결코 성공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벗어나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또 타락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사기 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 온니엘이 죽었다는 건 단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 정도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죠. 그리고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 사사기 영어로 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자,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인데 사사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영적 인물이 세상을 떴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되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온니엘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그 순간 그 다음 구절인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타락하여 악을 추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함으로라고 이 두 어구가 한 문장에 반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장의 단어도 반복되면 그거 좋은 문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구가 동일하게 또 반복돼요. 두 번이나. 이건 아주 악한 문장이 안 좋은 문장이 최고로 안 좋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안 좋은 문장인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경 기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어구를 두 번이나 반복했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보통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한 존재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타락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가, 그걸 고발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길갈하고 돌 뜨는 곳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길갈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길갈은 우리 또 몇 번 들었어요. 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단강 건너가 요단 서편이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마른 땅으로. 그런 다음에 가나안 서편, 요단강 건너 서편 가나안 땅 처음으로 밟게 된 땅이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길갈 땅에서 뭐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언약의 표시, 뭘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디딘 아주 역사적인 장소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고 할례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되었던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던 성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갈 근처에서 오늘 사사기 3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 뜨는 곳이 있다 그래요. 이 돌 뜨는 곳이 뭐냐면 나무나 돌이나 금속을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동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타락을 보이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깎아 그걸 스스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니엘이 죽은 후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의 중립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없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만 있을 뿐입니다. 네, 죄가 있고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고 악한 영이 충만한 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령 충만은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다,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악한 영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악의 지배에 몰아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영적인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정말 우리의 절대적인 소원이 돼야 돼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올해 가장 큰 일생일 때 최고의 관심사도 보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말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기도에 왜 안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안 나오시고, 근데 도대체 어디 가서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집에서 낮잠 자고 있는데 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TV 보고 있다가 얻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영화를 보고 있다거나 드라마를 보고 있다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부임한 지 한두 달 정도 그 사이에는 그래도 막 우리 교회 으쌰으쌰 기도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도 얼마나 많이 나오시든지 처음에 비전홀에서 했는데 너무나 많이 나오셔서 본당으로 옮겼어요. 그 비싼 히터 계속 틀어대는데 안 나와요, 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론과 훌이 그립다고.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아론과 훌은커녕 그 이하가 되고 있어요. 금요기도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막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쁜 찬송하고 헤어지니까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냥 얼굴에 정말 천사와 같은 표정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가 꽉 찹니다. 물론 완전히 꽉 차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많이 찼습니다. 근데 요새 조금 시들해요. 저는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주일 예배만 많이 나온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이 주일날 한번 도장 찍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2018년도 받은 표가 부흥 2018년도인데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뭐 표어로 정한 겁니까? 그냥 슬로건입니까? 그냥 올 한 해 이거 주제 잡았으니까 그냥 주제를 읊어대다가 기도할 때마다 몇 번 반복하다가 그냥 또 내후년에 새로운 주제 잡아서 또 나가지. 이러려고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부흥을 기대하자는 겁니다. 정말 부흥을 꿈꾸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있자는 겁니다. 그런 소원이 있으시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죠. 네? 좀 잠을 깨워서라도. 매일 나오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어떻게 매주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몸이 아프면 안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일이 생기면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뭐 대놓고 안 나오니까 제가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제가 보겠어요. 이번 주에 또 은혜 받고 오늘 은혜 받아서 또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 나온다고 막 문을 두들기고 막 그래서 그냥 왜 오늘 문 안 여는 거야 하고 막 왜 이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그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안 해! 이러고 꼭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이번 주 금요 기도 아까 광고 나갔죠? 여러분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날이 설이거든요. 그때는 가족과 함께. 네. 목요일 그날 금요일 목요일 하루만 비전홀에서 하고 금요일 날은 저희가 새벽 기도랑 금요일을 좀 쉬겠습니다.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꼭 그 제가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광고는 잘 안 본 사람이 꼭 그날 또 나와갖고 막 시비를 걸어요. 목회자들한테. 왜 이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안 하냐고. 늘 안 나오다가 또 은혜 받아서 그날 나오는데 마침 그날이 또 안 하는 날이네.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말고 다음 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성령 충만 받지 뭐 가만히 앉아있느라고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거 안 따라주냐 이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옵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죄의 지배가 그를 이끌게 돼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모습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압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가시와 올무로 사용하시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에글론이 암본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종려나무 성읍까지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이것도 길간만큼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 아닙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을 치렀을 때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아니었습니까? 요새와 같은 성 아니었습니까? 전쟁 방식으로 포를 쏘면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방식으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던 그 여리고 성읍을 그 종려나무 성읍을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도리어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므로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이제 도루묵됐다. 말짱 도루묵됐고 다 까먹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는 이 성경 구절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묵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야, 우리도 혹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지는 않았는가? 나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중에도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겨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처럼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신앙생활 기쁘게 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주는 충만한 은혜의 감격 속에 내 영혼 전체를 사로잡힌 당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은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 차서 이 문을 들어와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에 뭔가 모를 영적 감동으로 채워져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게 되는 그 영적 체험이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을 옛날에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다 과거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까? 왜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려나무 성읍을 다 지금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 빼앗겨버려서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과거형으로 되어버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진전과 성숙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항상 진보와 도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도 밥을 먹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작년과 올해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돼요. 어떤 식으로? 더 나아지는 것,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는 것으로요. 그게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구원을 다시 찾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여기 문장이 딱 끝나면 돼요. 구원만 가능하다면.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시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구원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은 자라나요. 그 구원의 감격은 확장돼요. 거룩하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누리는 것은 그냥 제자리 한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이 풍성하게 늘어나고 그 영적인 진보가 늘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영적인 감동들이 더 많아지셔야 되고 신앙이 진보가 더 있어져야 하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긴 것은 사실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등록하는 성도들이 지난주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그 주보가 등록 성도들이 꽉 찼어요. 저는 지금 그 분위기가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한 번도 매주 등록 성도들이 그렇게 주보의 한 켠을 꽉 채운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등록을 한 명도 하지 않는 주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보면은 매주가 초청주일 같아요. 매주가. 초청주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주가 초청주일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의 등록을 받지 않는답니다. 어느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시켜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이사를 해서 다니던 교회가 집이 멀어져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중에 많은 분들 중에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겨 우리 교회로 오신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했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때로는 세상에 괴롭힘과 고난이 있어도 기쁘고 보람되게 그 일을 갔는데 지금 와서는 그거 다 까먹고 뭐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이거 이대로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살 길을 찾아서 저에게 옮기신 분도 저에게 옮겨 등록한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다니던 교회를 오래도록 많은 봉사를 하면서 오래도록 다니는 분들은 정말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게 그냥 교회의 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일수록 그거 패내기도 힘들고 캐내기도 힘들고 그걸 가져다 다른 곳에 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냥 좋아서 교회에 옮겨서 등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셨어요. 왜? 영적인 회복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바람으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이 그런 잃어버렸던 영혼의 부흥과 회복을 다시 찾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옮길 때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허락할 겁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실 때는 교회를 옮기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교회를 옮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못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배고프면 승질나잖아요. 양들도 똑같아요. 배고프면 사나워지거든요.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 일으킵니다. 그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요.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를 옮기셔야 돼요. 자기가 살기를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신다면 저는 반드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상담하세요. 제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설교의 은혜가 안 돼요. 교회를 옮겨야겠어요. 얼마든지 축복하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가 이제는 회복이 안 됐었는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옮겼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셨어요. 이제 잃었던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내 안에 은혜의 샘물이 막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 은혜의 샘물을 이제 내가 많이 공급받았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요. 공급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저 이제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열악한 교회에 가서 정말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는 데 봉사하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미력 하나마 제가 약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옮기다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반드시 허락할 겁니다. 원래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이 부흥되고 풍성해져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내 신앙이 늘 정체되어 있고 퇴보되어 있고 오히려 뒤로 간다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부흥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빼앗긴 잃어버린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 찾으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그 빼앗긴 종려나무 성읍,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린 모습 그대로입니다. 온니엘의 시대에 누렸던 그 평온함은 오간되었고 과거 여호수아를 비롯한 조상들이 그렇게 점령했던 바로 그 첫 성인 여리고 성도 오히려 적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압의 압제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때에는 8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나타나는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 뭔 좋은 게 있나 보다. 여기가 더 행복할 거야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거기 오래 못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때로는 세상의 미혹이 너무나 커서 거기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곁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 오래 못 살아요. 얼마 지나지 머지않아서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그럽니다. 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여기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거든요. 뭔가 괴로움이 있고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얻어도 영혼이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함이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자, 세상으로 나아가 살자 다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구원할 두 번째 사사는 온니엘에 이어서 에훗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에훗을 사사기 기자가 묘사할 때 어떤 특징을 들어 에훗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를 왼손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조막손이었을 것이다. 손가락이 없거나 아니면 손이 말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펴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안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 에훗이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왼손잡이인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왼손잡이인 사람. 이 사사기에도 사사기 한 20장 정도에 가면 베냐민 지파 안에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가 있었다고 나와요. 그 왼손잡이 용사들이 왜 용사였냐면 그들은 왼손잡이인데 돌을 던지면 홀이라도 다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기만 하면 적들이 다 맞아 쓰러집니다. 왼손잡이들이 잘 훈련된, 잘 군사로 훈련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아마 타고난 선천적인 왼손잡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는데 중간에 커서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사고 때문에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에훗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상당히 불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남자가 고대시대 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싸움을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무기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는 보통 오른손잡이들이 쓰는 거거든요. 장애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이 모압왕 에글론은 에웃을 조공 바치는 자로 허락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에웃이 이 모압왕 에글론과 독대합니다. 어떻게 모압 왕이 이 에웃을 1대1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안심한 것이거든요. 저가 나를 해할 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됐겠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독대까지 해준 겁니다. 약한 자라는 것이죠. 예, 문제가 있는 자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구원자가 아닌 사람이 에웃인데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이 에웃을 15절에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권능을 베푸실 때 축복하실 때 항상 오른손을 들어 이렇게 나와요. 시편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을 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왼손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이거 없어요. 다 오른손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그 지파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작정하셨다면 그 오른손의 아들들 중에서 더 특출나게 오른손을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쓰는 특출한 한 사람을 세우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들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오른손에 장애를 갖고 있는 왼손잡이 에옷을 선택하여 구원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모압왕 에글론을 거의 암살하다시피 죽이고요. 여세를 몰아서 모압의 장사의 용사인 10,000명의 군대를 요단강 나루에서 전멸시킵니다. 에글론 왕을 잃고 나서 이 모압의 군대가 혼비백산을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에웃은 그 여세를 몰아 나를 따르라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으죠. 그리고 요단강 나루턱에 갔는데 왜 요단강 나루턱에서 이 10,000명의 모압의 용사여 전사들이 몰살을 당하냐면 그들은 그걸 건너갔어야 돼요. 왜? 모압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이 아니라 건너 땅에 있거든요. 요단 건너편에. 근데 한 명도 못 건너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에웃의 손에 전멸이 된 겁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한 일을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웃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웃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에웃은 이 앞선 사사인 온니엘과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온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갖춘 자격과 조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구원자로 역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조건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가 출신이고 금수저 출신인 온니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에웃은 온니엘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그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입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출신이에요. 명문 가문이 아니라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출한 용맹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를 가진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도 사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온니엘에게서 다 갖추어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반대로 에웃에게서는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으면 이 약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니엘의 경우가 난 잘나가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 교만함을 경고하는 인물로 등장한다면 에웃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도 열악하고 가난하고 심지어 장애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열악한 나의 조건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웃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듯한 사람이 구원자가 되면 그냥 될 일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원래 공부를 잘한 자녀였어요. 초등학교 때도 늘 반장만 하고 1등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3등 안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서울대학교 아주 가장 좋은 과 명문에 입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될 일이 됐을 뿐이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내 아들은 원래부터
공부 잘했으니까. 물론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꼭 굳이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 자녀가 늘 꼴등만 하고 늘 뒤에서 헤매고 고등학교 내신도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서울대 가장 센 과를 딱 냈는데 이게 철썩 붙었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공부도 지지도 못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대학 등록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 맡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서울대 가장 좋은 데를 딱 붙게 해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업적을 세우면 항상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배우에 뭔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 한번 이런 학생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중학생 한 1학년 정도 된 여자아이였을 거예요. 그게 왜 기사에 났냐면 항상 1등을 초등학교 때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여학생이었어요. 뭐 1등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게 왜 또 기사가 되었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학원을 한 군데도 안 다녀요. 평생. 그때까지. 학원을 한 군데도 다니지 않았는데 늘 1등만 차지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또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학원을 안 다니고도 늘 1등만 해. 그러면서 뭐 인터넷 뒤지고 탈탈 턴 거죠. 그때 발견했어요. 뭐가 나왔냐면 그 어머니가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가해 안 시키고 본인이 가해를 시킨 겁니다. 직접. 엄마가 치밀하게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늘 1등만 놓치지 않는 것이죠. 하도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뭔가 업적을 세우면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업적을 세우면 그냥 될 일이 됐을 거야 라고 믿는 경향들이 큽니다. 그런 정서가 늘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위대한 일을 했을 때 항상 그 사람의 뒤를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문교회 부임했을 때 여러분 저를 안 터셨습니까? 저 터셨죠 한번. 전재호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까? 막 인터넷 다 뒤져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대형교회 출신일까? 이런 생각하고 대형교회 뒤져보지 않았을 겁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막 뒤져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소문내보고. 그래서 전시성을 가진 훌륭한 목사님은 다 뒤져봤을 거예요. 혹시 아들 아닌가? 그 가문은 뭐 몇 대째 기독교 가문이고 훌륭한 장로님 밑에서 자란 그런 성실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 아닌가? 그 장로님의 아버지 장로님의 인맥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건 아닐까라고 막 뒷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겠죠. 여러분 한번 다음 검색 사이트에 김포성문교회 쳐보십시오. 제 이름이 연관 검색으로 뜹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이 타자를 쳐댔으면 제 이름을 가지고. 연관 검색어에 제 이름이 뜹니까 도대체? 여러분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연관 검색에 여러분들 이름 뜹니까? 쳐보세요. 다음 네이버 말고 다음에요. 네이버는 안 뜨더라고요. 제가 어제 검사해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를 막 뒷조사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뒷조사해봐요. 제가 털릴 게 있나?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오기를 해요. 가문이 좋기를 해요. 예? 저는 대형교회 출신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대형교회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역대 사역했던 교회, 우리 성문교회가 제일 커요. 보통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금 작은 교회 오시잖아요. 담임으로. 근데 저는 제가 부목사 때 사역했던 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뒷조사를 하고 아무리 타자를 쳐대도 전지현 목사라는 사람이 뒷배경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저를 조사한 사람이 내뱉는 고백이 뭐냐면 전지현 목사가 김포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됐는데 별로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담임 목사로 된 이유는 그래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 버릇을 버려야 돼요. 뒷조사하는 거 항상. 뭔가 될 일이 있을 거야. 뭔가 자격이 있겠지. 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에봇이 보여주는 게 뭐냐 그 말이죠. 그는 정말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정말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로 또 계속해서 보기 전 그들은 또 타락하고 하나님 또 떠나고 또 떠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결코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스라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해 가시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달린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좀 어려운 지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망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쓰셔요. 때로는 궁핍함을 통해서 구원을 주셔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으려면, 또 구원자라면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건강해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과 어떤 우리의 성공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시고 실패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웃의 별명처럼 이 왼손잡이적인 것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 도무지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복과 승리를 기대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궁극적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궁핍함을 주시기도 하고 좌절과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왼손잡이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장애와 문제와 가진 것이 별로 없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할 사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정말 구원자일까 의심했어요. 왜?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오셨거든요. 인간의 예상은 메시아로서 갖는 유대인들 또 인간들의 기대는 뭐였습니까? 네, 다윗처럼 멋들어지게 오시는 분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왕궁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요. 그것도 방이 없어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십니다. 가난하게. 그리고 공생하실 때에도 늘 그냥 가난한 사람만 찾아다니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만 하시고 큰 특출한 일을 하지 않으셔요. 결국 고난당하시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그걸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누가 믿냐 그 말이죠. 과연 구원자가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할까? 그걸 가장 의심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죠. 선입견. 자기들의 예상과는 틀리거든요.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이런 모습으로 이런 행색을 하고 나타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셨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구원이 있을 줄,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에웃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에 아마 가장 조건이 안 되는 사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력 따져보자, 출신 성분 따져보자, 실력 따져보자 했을 때 에웃은 맨 꼬라비였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웃이 그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서 그 땅을 지배할 때 무려 몇 년 동안 태평성대인 줄 아십니까? 80년 동안 성대. 80년 동안 평온해요. 사사 중에 가장 긴 시기에 평온한 시기를 구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웃입니다. 그 앞에 있던 온니엘도 40년밖에 평온의 시기를 못 누립니다. 근데 가장 약한 이 에웃이 이스라엘의 80년 동안의 평화 시대를 이끌게 돼요. 여러분, 사사기 3장은 에웃 이야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이 더 들어가 있는데 31절이죠.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삼갈도 사사예요. 이스라엘 구원자가 맞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로, 한 성경 구절로 끝나요.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더라라고 끝나요. 왜 삼갈의 내용은 이렇게 짧을까요? 삼갈의 내용이 짧은 것은 이미 에웃에게서 다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웃과 삼갈은 동일해요. 동일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삼갈도 에웃처럼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 600명 앞에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은 그냥 블레셋 사람이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를 한번 부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와 뭘 비교하면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를 비교하면 됩니다.
여러분,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철제 무기가 보급이 안 됐던 시대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왔지만 여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골짜기 성읍들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는 골짜기 성읍들이었습니까? 그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건 단지 사람 600명 죽였다는 거, 구원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그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이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무기로 삼가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이 에훗이나 삼갈이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에훗처럼 무슨 왼손잡이는 위대하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소모는 막대기도 특급 무기가 될 수 있다, 잘 쓰면 특급 무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려고 소모는 막대기라는 말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세상적인 조건이 하나 갖추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 두 사람의 인물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에훗과 삼갈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온니엘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미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인 걸 뭘 알아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사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되 그 붙들 손 절대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다는 그 사실만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있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 좀 제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나약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죄인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꼭 구원하실 때 약한 자들만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보잘것 없고 미련하고 찢기고 아픈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 에훗처럼 삼갈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초라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는지를 에훗과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만 의지하면,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만 바라본다면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으며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지를 좀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풍성한 삶이, 그 풍성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누려야 할 정상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무력해질 수 있는지도 또한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둔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이 에글론은 비둔한 사람으로 묘사돼요. 탐욕스럽다는 것이죠. 그 탐욕스러움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으면 그 배가 잔뜩 나와서 에훗의 칼에 찔렸을 때 창자가 다 나온답니까?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웃긴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 부하들이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왕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기다렸어요. 의심했어요. 왜 안 나오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 다락에서 왕이 피연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발을 가리우고 있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대변 보고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즉각적으로 쳐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왕이 왜 안 나오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혹시 위기 상황 아니야? 그리고 문 따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이유가 칼에 찔리니까 창자가 나왔다 그래요. 기름이 나왔다 그래요. 그 동시에 대변도 같이 쏟아진 겁니다. 냄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똥 싸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벌써 에훗은 멀리 도망치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오죠. 모압의 용사와 전사들을 10,000명이나 되는 그들을 다 죽여 없습니다.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은 게 많으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떠나 살면 그 탐욕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 피를 빨린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또 하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이 붙들렸을 때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좀 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다운 특권 그리고 영광된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옷입니다. 우리는 삼갈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무기라고는 수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들려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제발 부탁드리겠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연약함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없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에 그렇게 너무 목매지 마세요.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나 낙심과 좌절과 열등감의 재료로 사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연약한 중에 위대한 일을 해내시고 나약한 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생애를 통해 작고 초라하며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 보여주고 증거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애국과 같은 그리고 삼갈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어 당신의 소유 삼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여리고 성을, 잃어버린 종려나무 성읍을 다시 찾게 하시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력하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 사실을,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